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더랍니다? 가장 좋은 은사. 다시 한번요, 가장 좋은 은사. 네, 오늘은 가장 좋은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나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지만은 그 은사가 다 같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모두 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장돼 버립니다. 또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사역 안에서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은사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관계성이 있을 때 구하면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철칙이에요. 사명 따라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 따라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은사를 쭉 열거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가 뭘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13장에 걸쳐서, 쭉 한 장에 걸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결론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 손님 대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나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다. 특별히 형제 사랑의 은사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다? 손님 대접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니들이 계속할 게 뭔 줄 아냐?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손님 대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뭘로 표현된다? 손님 대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별로 은사 같지는 않아요. 별로 은사 같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은사예요? 따라합니다. 손님 대접의 은사. 바로 이것이 손님 대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해 준 게, 충고해 준 게 뭐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게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은 바로 이 대접함, 영접함, 손님 대접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손님 대접의 은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은사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힘이 있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런 은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분 계세요? 손님이 오면은 일주를 알아누워요. 왜? 걱정하느냐고, 고민하느냐고. 손님 오면 어떻게 대접할까 막 앓는 분이 계세요. 전쟁을 칩니다. 뭐 청소하느냐고 막,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어때요? 막상 손님이 오고 나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잘 알아요? 손님으로 간 사람이 그 느낌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이놈의 집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하는 게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따라합니다. 이런 분들은, 따라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경 우리가 여러분 읽다 보면은 손님 대접을 잘해야 복을 받는 거지, 손님 대접이 어렵고, 사우디아라비아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저는 그 속담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속담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을 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였어.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손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하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손님을 통해서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리. 이건 뭐예요? 우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통로가 안 오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손님 대접의 은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와 사람을 세운다. 첫 번째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 이 은사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웁니다. 또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의 은사를 풍족히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아시죠? 그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어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 성구였어요. 주제 성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알고 주제 성전 구절은 모르셨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런 프랭카드를 보신 분 알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 또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대접에 그러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은 뭡니까? 집에서 어떻게 떡을 떼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떡을 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각 집집마다 각 집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처소가 되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다 열었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대접이 잘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은사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은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집을 활짝 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서로 은혜가 되고 막 서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면은 먼저 자기 집을 열어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집집마다 문 걸어 잠그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교회건 교회가 부흥할 때는 각 집마다 자기 집을 개방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침체되게 가면 각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합니다.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이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집을 개방을 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복 받을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 대접을 잘하고 자기 집을 열면 복이 임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3장 14절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 가문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역대상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어요. 방치가 됐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무려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제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데, 그 수레를 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밉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푸쩍푸쩍 뛰는 거예요. 그때 이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잡습니다.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즉사해버리게 만드세요. 금방 죽여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 그랬냐?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사는 뭐예요? 그냥 우사죠.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다가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운반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이 오르고 다 두려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메어 옵니다. 이건 뭡니까? 죽을 각오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다윗도 두려워서 즐겨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다윗도 두려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나섰냐? 바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과 온 소유에 큰 복을 주세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의 후손이 약 60여 명이 언급이 되는데, 이 60여 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바로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 60여 명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최대의 권력은 바로 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직책은 다윗도 불허한 직책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놔두세요. 이거는 다윗도 불허한 직책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이 바로 이 문지기 직책이야. 이걸 누가 감당하냐? 바로 이 오벳 에돔 조상 한 명이 순종하고 나니까 이 자손들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걸로 생각하면은 누가 복을 받아요? 아비나답이 복을 받아야죠. 왜?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만 모시고 나서 그 온 집이 그 소유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기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비나답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모셨으니까 왜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이 모신 이 가문이 복을 받아, 자자손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석 달을 모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실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저 저기 창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이 아비나답은 우사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소를 대령을 해서 수레로 이끌어서 편하게 옮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귀찮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한 가문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한 가정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오벳 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오벳이라는 뜻은 섬긴다라는 뜻이고, 에돔은 여러분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섬기는 자가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을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집과 온 가문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돔 민족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의 후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고 갔겠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겠죠.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손님 대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집부터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바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세 가지라 그랬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눠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의 은사,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 또 내가 잘 되는 그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을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갖가지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대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축복은 어떤 은사인 줄 알아요? 남 대접하고 손님 잘 영접하고 그런 은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해주려다가 요 설교 때 얘기하려고 안 했어. 수련회 가서. 여러분, 방언 아무리 받아보세요.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만 좋은 거예요. 기도 오래 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방언 은사 받는 거지, 그거 못 받아도 괜찮아요. 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라. 더욱더 가장 좋은 은사를 삼아라. 그게 뭐냐? 사랑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뭘로 결론 맺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 사랑은 바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손님 대접의 은사,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또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손님 대접의 은사 따라합니다. 나와 자손에게 축복이 온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첫째가 형제 사랑이요, 마지막이 손님 대접입니다. 이게 뭐야?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이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뭐예요? 모르는 사이에 뭘 대접한 거예요? 천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내가 영접하는 손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갖고 오는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손님들이 왔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인 줄 모르고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대접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게.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새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6절과 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급히라는 말이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이 급히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급하다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급하다는 의미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갓집에 가끔 이렇게 예고 안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밥을 안 먹고 갔어요.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급한 마음으로 밥을 해오는데 10분 만에 해오시다가 10분 만에. 이게 뭐예요? 급한 마음은 거기에 정성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그죠? 급히 가가지고.
여러분 사위 보신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위가 만약에 굶고 집에 왔어. 그러면은 급한 마음으로 막 부엌에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급이라는 말 가운데는 뭐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급히 살을 시켜서 고온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손님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급하게 이 가축대 있는 거 가서 특별히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송아지를 잡아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급히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과 또 은혜가 정성이 담겨진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은사와 재능의 차이. 은사도 잘하는 거예요. 재능도 잘하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의 공통점은 둘 다 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는 바로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은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재능은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은 바로 이 차이예요. 은사는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재능은 뭐예요? 반대로 재능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손님 대접, 영접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마가가 다락방을 제공을 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그 여러분 부자 귀족, 그 사람 집을 개방했더니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손님 대접을 잘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어디까지 가냐? 지금의 그 동유럽 헝가리 쪽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예?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타지한 이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이, 이 징기스칸의 특징이 있어요. 뭘 잘했는 줄 아세요? 이 징기스칸이 손님 대접을 참 잘했어요. 네? 이게 징기스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은 그 상인들, 오고 가는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징기스칸이 뭘 잘했냐면은 이 상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을 통해서 먼 나라 이웃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초원지대는 어떻습니까? 산이 없어요. 그저 평야고 강과 호수와 들판이 청지 사방이 평평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내가 어디에 숨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디가 뭐가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정보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상인들이 갖고 오는데, 나그네들이 갖고 오는데, 이 징기스칸은 나그네들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고원지대에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바라봤다,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이 경영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은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또 그 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초원지역에서, 광야지역에서 정보가 뭐예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다, 축복의 비결이 바로 정보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그네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상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손님 대접을 잘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왜? 사회성이 길러지고 세계를 보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는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대우하라, 돌봐줘라. 그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그 의인,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의인을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고 했어요? 대접을 잘하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관점에서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에 문을 걸어 잠그면 자손들은 거지가 됩니다. 반대로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성이 길러지고 들은 것이 많아져요. 나이가 먹으면서 정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사회성이 길러지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찾아줘서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문은 자녀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 손님 대접을 잘할 때 그 자녀들은 사회성이 길러지면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부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따라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풀려버렸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님 대접 잘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손님 잘 대접 잘 하게 되면은 내 집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둘째, 우리가 손님 대접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한번 따라합니다. 재앙이 피해간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이거 내가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손님 대접 잘했더니, 천사를 대접을 했더니 그 천사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천사 대접 잘했더니, 손님 대접 잘했더니 그 집안이 재앙을 피해간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전도서에서 나와요. 전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나눠주는 거하고 재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눠주기를 잘하면은 재앙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바로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대접을 잘하면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힘든 일이 당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손님 대접 잘하는 거예요. 나눠주길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앙도 피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책 중에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우리가 몇 번 들으셨잖아요. 그죠? 경두최 씨 50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 집안이 세 가지 가훈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만석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라. 이거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최부잣집이 보통 1년에 3만 석을 걷대요. 3만 석. 1000석만 돼도 엄청난 부자인데 1년에 3만 석을 거뒀대요. 그런데 가훈이 뭔 줄 아세요? 만석 이상은 사회에다 환원해라.
그러니까 만석은 자기 집에서 이제 갖고 쓰고 2만석, 약 3만석으로 2만석은 사회에다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접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씨 가문의 집은 손님들이 늘 들끓었대. 1년 내내 들끓었대. 사랑방에는. 또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남의 아픔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흉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집 내놓고 땅 내놓잖아요. 그때 집 사지 말고 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한 듣나 원한. 또 한 가지 뭐냐? 교훈인데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최씨 가문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이게 교훈이었어요. 이게 교훈. 가훈이었어요. 가훈.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손님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교훈이 이 가정에 뿌리박혀 있었어요. 이 집은 얼마나 검소했는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했어요. 부잣집이니까 비단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1년 동안 무조건 겨울에도 무명옷을 입게 했어요. 왜? 검소를 배우게 하고 절약을 배우게 한 거예요. 남들에게는 후하게 대접을 하고 남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철저하게 검소와 근면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걸 잘 실천했더니 이 가문이 5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 동학혁명도 있었고 밀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가문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집은, 이 가문은 건드리면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전쟁이 일어날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나서 이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재앙을 피하는 거죠. 재앙을 피하는 거죠. 나눠주기를 잘하니까, 대접을 잘하니까 재앙도 피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재앙 걱정하지 말고 뭐요? 나눠주기 잘하고 손님 대접 잘하면 어떨까요? 재앙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히브리서 결론의 말씀에 제일 먼저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손님 대접이 우리가 복을 받는 최고의 은사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각자의 은사가 다 이미 다 있습니다. 또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 그게 뭡니까? 손님 대접의 은사, 환대의 영성, 대접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환대의 영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손님 대접 잘했더니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앙도 피해갔습니다. 소망과 고래성도 피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결론을 말씀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 잊지 말라.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축복, 자자손손의 축복,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438장 우리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